한 설문조사에서 신앙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금 몇 %입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로 답했습니다. 50%요. 70% 정도요. 요즘은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을 수치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100%로 만들려고 평생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무엇을 계산해 온 걸까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부족한가 봅니다. 더 믿어야 하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요. 제 믿음이 약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을 뭔가 쌓아야 하는 것, 키워야 하는 것, 채워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통장 잔고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잔고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확신하려 하고, 더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예로 드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1mm도 안 됩니다. 손가락 끝에 올려놓으면 바람에 날아가 버릴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큰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지, 혹시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키우려고 애써온 건 아닌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아니라 해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무언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내 안을 들여다봅니다. 내 확신의 강도를, 내 의심의 정도를, 내 마음의 흔들림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이 접근 자체가 이미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들이 간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신 후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겨자씨 믿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들이 뭘 물었는가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라고 물었습니다. 방법을 물은 게 아니라 이유를 물은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고 병자를 고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건 자기들의 믿음이 줄어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한 청년 사역자가 생각납니다. 그는 3년 전 교회 청년부를 시작할 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던 청년부에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는 그게 자기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확신하고, 더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청년부는 5명에서 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믿음이 줄어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한가 봅니다. 3년 전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믿음의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청년 사역자는 3년 전에 청년부가 성장한 게 자기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 믿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확신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믿음을 양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믿음이 크고 누구는 믿음이 작고 나는 어디쯤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큰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러워하거나 자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믿음은 비교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겨자씨는 크기를 재는 단위가 아닙니다. 겨자씨는 생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여기서 핵심은 크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심긴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땅에 심겨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씨앗은 크기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씨앗은 어디에 심겨지느냐로 의미가 결정됩니다. 돌 위에 놓인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에 심겨진 겨자씨는 그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크기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심겨지느냐로 의미가 결정됩니다. 내 확신 위에 놓인 믿음은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심겨진 믿음은 그 작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합니다. 몇 년 전 한 교회 집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서 중직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기 믿음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딸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1년 넘게 기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는데 이런 작은 일도 안 되네요. 제 믿음이 가짜였나 봅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셨습니까?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20년 동안 믿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신 건 아닙니까?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쌓아온 신앙의 경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심겨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쌓아온 신앙 경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자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하나님께 심겨졌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생명은 내 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당신의 확신 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합니다. 믿음을 크기로 이해할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의심을 죄로 여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믿음이 100%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자신을 숨깁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감춥니다.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심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정직하게 표현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여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심 자체가 아니라 의심할 때 우리가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의심할 때 누구를 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작년에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15년 넘게 해왔는데 최근 몇 달간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고 그로 인해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싶어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하고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죄인 것 같아서 더 괴로워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화가 나십니까?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사실 화가 나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지, 왜 응답이 없는지. 그렇다면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화가 나면 말해야죠. 하나님은 당신의 정직한 마음을 원하시지 가짜 경건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요. 왜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바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기 의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의심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당신은 지금 의심을 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다음 이야기의 열쇠가 됩니다.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산이 옮겨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은유로 해석합니다. 산은 우리 삶의 문제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들도 옮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5년째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째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거짓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걸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명하여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단순히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언한다, 명령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누가 산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산을 만드신 분만이 산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산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역할은 뭡니까? 믿음은 산을 옮기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온 부분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일종의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크면 뭔가를 할 수 있고, 믿음이 작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몇 년 전, 한 사업가 형제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사업을 해왔는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상황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는 결국 파산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날 그는 교회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울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믿었는데 왜 응답이 없으셨습니까? 그때 그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나를 믿었느냐 아니면 내 사업이 살아나길 믿었느냐? 그는 멈칫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는지 헷갈렸습니다. 파산 이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사회적 지위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자체를 바라봤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산이 옮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이 옮겨지든 안 옮겨지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걸. 2년 후 그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 앞에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산이 옮겨지든 안 옮겨지든 당신은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산이 옮겨지길 원합니까? 아니면 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까? 이 질문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겨자씨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씨앗은 즉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땅에 심겨지고 죽고 싹이 나고 자라고 그 과정을 거쳐 나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길 원합니다. 믿으면 즉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있는 믿음을 실패로 여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땅 속에 묻혀서 껍질이 깨지고 원래 형태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씨앗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확신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씨앗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몇 해 전 한 청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대학 때 신앙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선교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선교사로 나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바뀌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그는 3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해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한 동료가 예수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자기가 알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방황한 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 계획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는 그날 밤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믿은 게 아니라 당신이 제 꿈을 이뤄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이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믿음이 죽어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확신, 제가 만든 계획, 그게 다 깨져야 했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려면 씨앗이 죽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의 확신이 깨져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믿음이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그게 바로 씨앗이 자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이해는 우리를 마지막 통찰로 이끕니다. 믿음의 결과를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은 농부는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에 그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씨가 자라는 건 땅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언제 열매를 맺을지, 어떤 방식으로 열매를 맺을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신뢰하는 겁니다. 작년에 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목회를 해오셨는데 10년 전에 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들은 신학대학까지 나왔지만 졸업 후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10년 동안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신방 가는 길에 설교 준비하다가도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거의 끊겼습니다. 그 목사님은 괴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녀는 신앙으로 돌아오는데 왜 목사인 자기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아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목사로서 내 체면을 위해 기도하는 건가? 그 질문 앞에서 그분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아들을 사랑해서 기도한 건지 아니면 목사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실이 창피해서 기도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아이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바꾼 지 2년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은 믿어요. 제 방식으로요. 그 목사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제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제 믿음은 자랐습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던 믿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요.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시간에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은 지금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결과를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정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마지막 핵심으로 데려갑니다. 겨자씨 믿음의 궁극적인 의미는 믿음이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고, 더 확신하고, 더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겨자씨는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땅이, 햇빛이, 물이 씨앗을 자라게 합니다. 씨앗은 그저 자기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뿐입니다.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몇 년 전 한 대학생 자매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확신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그냥 텅 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제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가 아니면 믿음이 있어서입니까? 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정말 믿음이 없다면 지금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비록 확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희미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겨자씨보다 작습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자매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날 말씀 후로 제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큰 확신을 가지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요. 확신이 없어도 의심이 있어도 그냥 나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평안이 왔어요. 그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큰 확신이 아니라 작은 방향입니다.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희미한 신뢰입니다. 강한 의지가 아니라 약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물에 빠지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당신은 지금 믿음을 키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작은 손을 하나님께 내밀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 7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엮어보겠습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평생 키우려고 애써온 그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이번 주 기도할 때 이런 방향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믿음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돌아봐 주세요. 내 확신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둘째, 의심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의심을 숨기지 말고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셋째,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산이 옮겨지길 바라는 대신 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넷째,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과정을 믿어보세요. 당신의 확신이 깨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씨앗이 자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믿음을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보세요. 여섯째,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희미한 기대, 약한 신뢰, 그것도 충분히 믿음입니다. 일곱째, 믿음의 크기를 재지 마세요. 대신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세요. 이 7가지가 이번 한 주간 당신의 기도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방향들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겨자씨만한 기도도 하나님께는 충분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쌓아 올리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방향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과정을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부담이 아니라 자유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믿음을 키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겨자씨만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더 이상 의심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의심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이 옮겨지든 안 옮겨지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니까요. 이번 주 이런 질문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결과를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당신을 올가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의심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작은 발걸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길 바랍니다.